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이시며 장류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산 노회의 부노회장으로 섬기시는 이병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날교회 임시당회장 맡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고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섬기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섬길 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울산에 목회를 한 15년 섬기다가 울산에 심호했던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이 장류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호주 2000년도 호주 시드니 YM에서 제가 MTS 코스를 3개월 밟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잠시 하면 CCC에서 제가 훈련도 받고 YM에서도 제가 훈련을 받고 그랬어요. 그때 시드니에 있으면서 힐송 처치를 가봤어요. 힐송 처치, 그 찬양으로 유명한 힐송 처치. 우리 새날교회가 힐송 처치 버금갈 정도로 아주 잘하십니다. 격려를 드리고, 주의 영이 거한 곳은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배와 찬양 그 자체가 여러분을 우리를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 눌림에서 눌려 있는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지금 교회에 와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까지 막 눌려 있지 마시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손을 들고, 그래야 눌림에서 벗어나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예배예요. 이런 새날교회 같이 경배와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많지 않아. 제가 울산에 섬기던 교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배 전에 그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안수치님 두 분이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이건 설교는 아니에요.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코멘트를 한두 마디 하고 제가 설교 바로 들어가. 예배 그 찬양을 선고하는 걸 갖고 다투더라고. 두 분이 동서지간인데, 장로님은 이 찬송가 위주로 하자, 안수 집사님은 동서인데 그 치과 의사예요. YM에 아주 훈련을 오래 받았던 간사 출신인 거니까 그 안수 집사님 동서는 경배와 찬양 위주로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제 앞에서. 저는 가만히 있고 막 옥성각시 안 하고 나중에는 고함도 지르고 그러더라고. 발로 문도 빵 차고. 야,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야, 이 전통교회에서는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거, 이 찬양 공목 하나 바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설교는 영성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에 듣기 힘든 영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난번엔 오후 예배 세 가지 영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온전한 성도, 성숙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오해해요.
특별히 절간에 다니는 분들, 때로는 땡중들이 오해하는데 뭐라고 하냐, 교회는 6개월만 다녀보면 안다고 그래요. 교회는 얕아가지고 6개월만 다녀보면 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올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주문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요구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높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가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가지 않는, 청량할 수 없대요. 청량.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는 5개월만 다녀보면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평생을 해도 다 모르고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엄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은성수도원 원장님 엄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책을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다 읽었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맨날 첨벙첨벙 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보면 얕은 물가에서 노냐? 깊은 데로 팔아. 예수를 팔아, 깊이 팔아, 팔아, 깊이 팔아, 예수를 깊이 팔라고 강조했거든요. 우리가 영성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엄청 높고 엄청 깊고 엄청 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 이건 교회 안의 질문. 교회는 오래됐는데 왜 사람 변화가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그래, 교회 다니는 분도 포기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은혜 받는다 그러지 성품의 변화도 없고 성질은 그대로고 왜 변화가 없을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의 신앙의 4단계를 보면 첫 단계가 뭡니까? 야곱이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덩쳐먹고 그러잖아요.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그게 1단계고, 2단계가 뭡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 20년 동안 그대로 당합니다. 자기가 한 만큼 당하고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당합니다.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속임받고, 그리고 예쁜 라헬을 위해서 수년을 7년을 하루처럼 일을 했지만은 신방에 자고 아침에 햇살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라, 알력이 참 딸리는 레아. 깜짝 놀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 단계가 2단계. 3단계가 뭐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님이 20명 묵은 원한을 가지고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잔머리를 굴리죠. 소유를 나눠보기도 하고 가족을, 리아 가족을 앞세워보기도 하고 라헬을 제일 뒤에 후미에 두기도 하고 이래보지만은 그게 전혀 이게 무력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굉장히 죽을 각오로 씹어나죠. 이게 3단계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단계가 3단계예요. 3단계. 4단계가 뭐죠? 안 나오니까 허벅지를 쳐서 이렇게 한도뼈를 쳐서 절룩거리죠. 육신의 힘은 약해지지만은 겸손도 알고 남을 축복할 줄도 아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야복강 나루터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붙드는 단계가 3단계라면 이 4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붙들린 단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단계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낮출 줄도 알고 남을 축복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을 바뀌죠. 이게 야곱의 4단계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라 팍 이렇게 막 사마리아 성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늘에 불을 명하여 확 그냥 불질러 버리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있지만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은 뭡니까? 자기 범위를 넘어서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랑의 공동체가 가능한 것도 자기 범위를 넘어서서 유무상통하니까, 성령은 자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내가 원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원했던 방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게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바뀌는 게 구체적으로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는 변화가 나타나면 아하, 저 사람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론도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바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키를 잽니다. 집에 이제 키 재는 높이를 내놓고, 그래서 늘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놔놓고 자기 키를 재는데, 하루는 아이가 학교 갔다가 또 키를 재면서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엄마, 우리는 맨날 위로 키가 올라가는데 왜 어른들은 위로 올라가지 않아? 엄마가 한다는 소리야. 그거는 말이야, 어른들은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자라든지 앞으로 자라든지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방법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과 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일치될 때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사역자를, 사도와 선지자, 이런 사역자들 통해 내가 훈련받을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할 때, 그래 우리가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내가 고개를 숙일 때, 내 자신 부인할 때 내가 육신적인 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기 부인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른 각도로 설명해,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른 각도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그림이 등장하면 그 그림은 우주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제가 원래 줄 때는 그림이 좀 안 좋았는데 우리 예기쁨 전도사님이 그림을 예쁘게 만들었네요. 저렇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가지는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고 3가지는 긍정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것, 첫 번째, 저게 강물은 뭡니까? 강물은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돈, 물질을 이야기해요. 물질의 세계, 물질 중심. 식물은 환경 중심, 동물은 본능 중심, 능력 중심, 사람은 소속감, 인간관계 중심 말하고, 마귀는 나, 교만, 천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 전달하는 게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충만, 사랑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옆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고 성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물,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던 집이 뭐 2억이 되고 10억이 늘어난다고 해서 1000억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브루나이의 어떤 그 왕은 말이죠. 왕은 자기 개인 재산이 37조래, 37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 포르쉐 같은 차, 평생에 내가 그런 차 한번 사기도 힘든 차를 그래 37대, 37대인가 67대인가 취미로 가지고 있대. 놀랬습니다. 놀래서. 야, 그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야, 그런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옆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내가 연봉이 뭐 5천이 있던 사람 1억으로 늘어났다. 그런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식물도 마찬가지. 환경, 화장실이 2개 있던 집에서 3개 있던 집으로, 화장실이 또 3개 있던 4개. 제가 호주에 그 시드니 YM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화장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호주 사람들 쓰는 그 집에 전세로 살았는데 화장실이 막 6개나 되더라고. 2층 집. 와, 이런 화장실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은 본능,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능력 그러는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은사가 출중한 여전도사님들이 6명이 뭉쳐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잘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6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6개월 만에. 너도 나도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뻔치. 에?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았어요. 교회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교회, 이게 교인들은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합니다. 사람, 소속감, 이런 인간관계가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예. 마귀, 내 자신에게 힘을 더 많이 준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옆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내가 앞으로 배가 나오고 뒤로 이렇게 살이 찐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옆으로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성장은 아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증을 하자면 마귀가요, 마귀 아래에 있는 걸 다 줍니다. 마귀, 강물, 돈도 많이 주고 환경도 좋게 해주고 능력도 주고 또 사람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고, 그러지만은 마귀가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위를 보지 마라, 위를 보지 마라, 하나님을 보지 마라, 위의 것을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래 것만 봐라. 내 아래 거는 다 주마, 다 주마. 예?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미끼로 물기만 해봐라, 이걸 물어라, 이걸 물고 위를 보지 마라, 이건 다 준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 온 천하 만국을 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아래 거는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래 거는 다 준다는 것입니다. 위에만 바라보지 마라. 이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마귀의 전략.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자가 영적 간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위를 바라보지 말고 아래 것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 준다는 것입니다. 단지 위만 바라보지 말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이제 긍정적 정의를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숙한 분량에 이를 수 있나? 세 번째, 자,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오는 길인데, 올라가는 길은 뭡니까? 강물에서 식물 단계, 식물 단계로 동물 단계, 동물에서 사람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방법. 어떻게 올라가죠? 죽어야 올라갑니다. 죽어야 올라갑니다. 강물도 식물에서 삼키는 받죠? 식물, 강물은 동물이 삼키잖아요. 그죠? 사람은 강물, 식물, 동물을 삼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단계로 올라갑니다. 뭘 죽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단계를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라갑니다. 내가 죽을 때 바울에게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척서 복종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살기등등하고 육체 혈기 방장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자기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 들어 쓰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나는 못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비결이 뭡니까? 올라가는 비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비결, 옆으로 늘어난다고 성장이 성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 이게 물질 중심에서 환경 중심으로, 환경 중심에서
본능, 능력 중심으로, 능력이면 사람 중심으로 마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거는 내가 죽을 때가 납니다. 말씀으로 죽을 때, 십자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반대거든요. 반대는 죽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거는요, 마귀 밑에 있는 거는 다 뭡니까? 공허번제예요. 공허번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장이 뭐라 했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되니 다 헛되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강물을 다 누리고, 식물을 다 누리고, 동물을 다 누리고, 사람도 다 누리고, 부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은 헛되니 다 헛되다. 공허번제는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있었답니다. 혼돈하고. 요즘요, 물리학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 합니까? 가장 확실한 게, 불확실한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불확실한 것이 가장 확실해. 이게 물리학이에요. 5분 후에 일을 몰라요. 1시간 후에 일을 몰라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냐, 한반도에. 전쟁이. 5분 후에 일을 몰라요. 카오스예요, 카오스. 혼돈이고 혼란이고 공허한 것이 근본 원래 이게 우주가 바탕이 원래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코스모스가 생기고 질서가 생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들어. 임재는 뭐 가깝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가까움을 느낄 때,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내가 100% 주인임을 깨닫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과 십자가의 나이를 부인하고, 그러면 선순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과 십자가로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내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내려오고, 내가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공허는요,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는 이 땅의 공허번지를 이 땅은 공허번지. 뭘 해도 공허합니다. 뭘 해도 공허해. 이 공허번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빛만이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지막,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걸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겁니까? 충만케 한다는 건 채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게 이 공허번지를 채워가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물은 강물로 끝나요. 사람들이 제일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은요 잡아 맬 수가 없어. 여러분도 얼굴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의식이 온 우주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의식이 집에 가 있는지 어디 간지 몰라. 얼굴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의식은 잡아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동물, 개를 줘요. 애완개는 그래도 사다 놓으면 자기 주변에 이게 있으니까 그보다 더 신뢰가 가는 게 식물이요. 식물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화분은 그 자리에, 애완견보다 그 자리에 있으면 신뢰를 하고, 식물보다 더 신뢰가 가는 게 강물이요. 땅은 사다 놓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주택이나 땅에다 투자하잖아요. 이 사람의 의식은요, 잡아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은 그대로, 식물은 그대로, 동물은 그대로, 사람은 그대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태어나기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의 분량이, 성장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선수란,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나이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공부 많이 한다고 변화된, 나이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죽음을 체험하고 이 선순환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걸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리고 이 공허번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사명, 이게 거룩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이 공허번지에 시달리는 사람을 채워가는 역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녀도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같이 해도 사람마다 성숙의 분량이 달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그런 사람마다 영적으로 성숙의 분량이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도에는 작년 때보다 더 온전한 성도, 이게 성숙한 성도들 다 되어서, 그런 만큼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만큼 이 공허번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사랑으로 빛으로 채워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 하나님까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 것을 모르고 아버지 어느 선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해 날마다 올라가는, 또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내 자신을 채서 복종해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이르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에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11조를 비롯하여 주일헌금이까지 헌물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병의 사건처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